예. 일단 이제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르게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그 12장과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로 하면서 끝나게 되죠. 창세기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죠. 12장부터 50장은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로 확 좁혀지게 되죠. 한 개인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서문격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1장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11장에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11장을요, 단순히 바벨탑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해하지만 말고요, 이 12장으로 연결되는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1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러다가 갑자기 12장에 와서 한 가족, 한 개인,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친족, 이렇게 확 좁혀지거든요, 범위가. 그렇다면 성경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좁혀졌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제,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을 빼고, 주인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인격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한 분,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인격체라고 부를게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고요. 마귀가 있죠. 이건 사악한 인격체죠.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의 인격체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들이 대부분 이제 주조연급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죠. 그리고 인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귀도 주인공까지는 어려워도 뭐 한 주요 조연급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 배경 설명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이런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더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공의 필요성. 삼국지도 보면 바로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얘기 시작하다고 동탁부터 막 보통 시작하잖아요. 또 그 당시에 중국에 막 혼란한 걸 보여주고 그래야 영웅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은요, 창세기 12장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12장의 서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11장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배경 지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노아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의 좀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이 11장 이전의 주요 인물은 아담, 이브, 그다음에 가인, 아벨 정도겠죠. 근데 아담, 이브를 제외하고 노아가 훨씬 더 비중이 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오고 지나가고 노아의 이야기는 좀 더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창세기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뒤에는 당연히 이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또 요셉으로 이렇게 주요 인물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이 12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변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사도행전 7장까지 이어져요. 사도행전 7장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서도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사도행전도 7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한 주도, 유대인들이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전히 민족적인 분포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민족적인 분포는요, 거의 99.9%가 다 유대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막 생겨나게 되죠.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주로 이 성경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향해서, 위에서, 이게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더 쉬워요. to, 향해서가 to고요. 위에서는 for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읽으면 유익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인들, 신약 교회를 향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율법, 지켜라.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뭐 안식일 지키고 무슨 뭐 동물의 음식에 관한 이런 제사법 지키고 율법하면 안식교나 이제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은 그런 거를 주장하죠. 근데 율법은 그런 것만 있지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형법, 민법 이런 것만, 행정법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관한 것들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옷에 관한 규정도 있죠. 남자에 속한 옷, 여자에 속한 옷 각자 입지 말고. 이게 이제 근본주의, 보수주의에서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섞어 짠 옷도 입지 말래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어떤 근본주의 교회에서도요, 섞어 짠 옷 안 입는 교회는 못 봤어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직접 뭐 재배해서 옷감 만들어서 입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섞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옷, 저 여자 옷 잘 모르고요. 남자 옷은, 양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옷감이랑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안에 이 셔츠는, 이거는 속옷이에요, 원래, 속옷. 그래서 셔츠는 면으로 돼 있고요, 속옷이니까. 겉옷은 모로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신발은 가죽으로 돼 있고요. 넥타이는 실크로 돼 있어요. 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소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그것만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 그러면은 이게 그 마모되고 이런 데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써요. 뭐 합성 섬유 같은 거라고 그러죠.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율법 말씀대로 하면 양복도 아무것도 입을 수 없어요. 근본주의 교회 반드시 양복 입고 와야 된다고 가르치죠. 양복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양복 안에 보면 이 섬유 그 들어가 있거든요. 몇 퍼센트 섞여 있는 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대로 교회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잘 성경을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생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레위기도 공부하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요. 계속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6일 했으면 좀 쉬고, 하루 쉬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안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왜냐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보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 지키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히 이 서신서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겁니다. 단순히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다른 민족 얘기도 나오죠. 이집트나 특히 대원서 보면요. 다른 민족에 관한 예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옛날에 또 진보 막 신학하시던 분들 중에서는요. 한민족을 의미부여해야 되잖아요. 어떤 지파라고 했을까요? 단지파.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다. 진짜로 이렇게 진지하게 막 주장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단지파.
근데 왜 하필 단지파인지 모르겠어요. 단지파는 그렇게 좋은 지파는 아니거든요. 하려면 그냥 거짓말 하려면 확실히 그냥 유다지파라고 하든지 근데 유다지파는 곤란하면 뭐 다른 걸 하든지 왜 단지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군 그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민족은 관련이 없어요. 성경과. 성경은 주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인데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을 때만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수많은 이단 교리예요. 이단들은요 다 99.9%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걸 자기들에게 적용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 대상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겼고요. 그 뒤를 따라서 안식교, 은사주의 이런 이단 종파가 생긴 겁니다. 모든 이단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이 신약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요.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예요. 그게 신약교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좀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좀 과도기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교리적인 거는 로마서부터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 이 점을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은 대부분의 다른 책처럼요,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언어는 영어로 랭귀지고요. 말은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근데 이 차이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 많이는 아닌데 몇 군데 등장합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도 등장해요. 여기서도 랭귀지와 스피치란 말이 나옵니다.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분해서 얘기했을 땐 두 가지 경우예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경우 있어요. 랭귀지랑 스피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건데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경우 있습니다. 곱고 아름답더라. 그럼 곱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 결국 같은 말이죠. 뉘앙스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둘 다 긍정적인 의미고 외모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조가 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어요. 베릴리, I say unto you. 내가 진실로라고 해야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한 거죠.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구분을 랭귀지와 스피치로 구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성경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하려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같이 이걸 짝을 맞춰서 해석할 구절이 없어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땐 이 구절에 짝이 되는 구절을 찾아서 해석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구절을 못 찾았어요. 뭐가 짝인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비교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냥 스탑하는 겁니다. 억지로 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제안을 해요. 이 랭귀지는 리튼 랭귀지다. 문자와 관련이 있고 이 스피치는 이제 스포큰 랭귀지다. 그래서 말 소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아주 훌륭한 성경교사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경교사인데 어쨌든 성경에 증거는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저보다 훌륭해도. 아주 훌륭해도. 근데 이제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랭귀지가 언어고 스피치가 일단 말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번역은 맞는 것 같은데 한국어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죠. 그런데 한국어 내에서 이 스피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말이. 대표적인 게 전라도어와 경상도어가 있죠. 달라요, 약간. 다 한국어인데 말이 조금 달라요. 경상도어와 전라도어. 그렇죠. 이게 유럽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이탈리아어 완벽하게 합니다. 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고 하니까 전라도어, 경상도어 차이래요. 서로 자기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요, 상대방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만나면 다 알아듣잖아요.
서로 말하는 건 다른데. 그래서 같은 랭귀지인데 스피치가 다르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2장의 첫 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12장에서 민족의 개념이 제대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이 민족이라는 말은요, 10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10장에서는요,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민족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등장하는 것은 이 10장 이후의 일이 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11장 1절의 시점에서는요,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시점입니다. 근데 이 10장은요, 이 11장, 실제로는 11장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민족으로 막 갈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 갑자기 민족으로 막 갈라진 게 아니죠. 어떻게 갈라지게 됐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언어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 갈렸을 거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0장에서 또 벨렉 때 땅이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때 땅이 나뉘면서 또 민족이 갈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서로 비슷해도 언어와 사는 곳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나라,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과 가장 비슷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몽골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분명 어딘가 한 뿌리, 물론 몽골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랑도 다 한 뿌리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근데 몽골 사람은 너무 가까워 보여요. 근데 사는 곳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말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단어도 있다고는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11장 1절의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민족이 나오지만 11장 1절의 시점에서는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된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연대기적인데요, 막 섞여 있습니다. 복음서도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기를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 이거는요,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액자 구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주인공이 딱 왔는데 처음에 뭐 늙은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과거를 회상하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건 연대기적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성경도 대체적으로는 연대기적인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1장 1절의 시점에서는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2절,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라. 이 탑이요,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탑 자체는. 세계 곳곳에 있는 탑들이요, 대부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본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 같은 것들도요, 잘 보셔야 돼요.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예전에 추천해 드린 적이 있죠. 이런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작가들이요, 대부분 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장 앞서 나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럼 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술가들, 과학자들, 자기 각자 예술 작품 활동, 과학 연구 활동을 막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중문화로 흘러오는 거고, 대중문화로 나오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다 전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왜 다빈치 맞나요?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 조각상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책 보고 알았어요. 다비드상은요, 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손을 크게 조각한다는 건 손은 인간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능성, 기술. 그래서 인간의 성경에 나온 아주 가장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반대로 그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 한번 그 책 보시면 많은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의도를 아주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프란시스 셰퍼는
아주 성경적으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문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담아내는 철학자고요. 뭐 어떤 기독교 문화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세계관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셰퍼 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기독교 세계관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마치 창조과학의 헨리 모리스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이 세계관의 거의 아버지예요. 이 프란시스 셰퍼가.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이 셰퍼 쓴 내용들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걸 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탑을 만들고 뭘 하자. 이 탑들은요, 대부분 다 인본주의 아니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성당 앞에도 그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거 훔쳐온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거 왜 훔쳐왔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아버지의 신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깔고 앉아 있다가 또 막 그런 얘기 나오죠. 비슷해요. 남의 신을 왜 훔쳐가요? 쓸모도 없는 신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 이 오벨리스크는요, 이건 다 우상숭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 얘기까지는 사실이고, 저는 이제 양복을 입고 오고 넥타이 메고 오죠. 제가 추리닝 입고 오면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고 오는 겁니다. 이게 뭐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오는 건 아니에요. 예의를 차리는 거고, 이렇게 입고 왔을 때 아무도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추리닝 입고 오거나 아니면 두루마기 걸치고 딱 오면은 이상하다, 우리 목사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입고 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넥타이도, 그런데 이걸 막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입고 오지 않으면 감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느니. 이건 군복에서 유래했어요. 군복에서. 현대 군복에서. 양복은. 넥타이는요, 설이 많은데요, 스카프에서 유래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또 다른 설은요, 스카프에서 유래한 건 맞지만 이게 상징하는 거는 오벨리스크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벨리스크 거꾸로 세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오벨리스크는 두바벨론이랑 로마 카톨릭 비밀 종교라는 책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 많이 나와요. 오벨리스크는 그 남자의 성기를 또 상징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깔끔해 보이니까 있는 거지, 이게 진리와 관련이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려오는데 양복 입고 오는 거 지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 진리인 것처럼 막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막 탑도 만들고 무슨 사지 몇 층 석탑 막 이런 거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바벨에서. 오벨리스크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했어요. 세상은 하나의 가족이다. We are the world 막 이런 거 하고 부르고 막 그랬겠죠. 다 모여서 막 노래 부르고. 예,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어떻게 보면 소련이고요. 소련도 연합체였죠. 그다음에 최초의 미국이에요.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렇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네이션, 최초의 유엔인 거예요. 유엔.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이 집단을 중요시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요. 인류는 하나로 연합했지만 문제가 뭐였을까요? 연합이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연합이 잘못된 연합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리도 없었고요. 그렇죠. 의도 없었고요. 말씀도 없었고요. 영원한 생명도 없었어요. 이런 게 없는 연합은 잘못된 연합입니다. 영적인 것이 없는 연합. 의로움, 진리, 말씀,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그건 잘못된 연합이에요. 그런 연합은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런 거 반대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무슨 CC 막 하면서 그런 거 막 연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종교가 다 연합해야 되고.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그거 반대하고 막 다닐 필요가 없어요.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연합 반대합니다. 이거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진리 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죄죠. 아마 이런 말 하면 또 너무 싫어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제적 경제는 진영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 제 설교 안 들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동성연애 죄죠. 거짓말도 죄죠. 어떤 게 더 나쁜 죄일까요? 전 동성연애가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계시록 보면은 불 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던져져요. 동성연애 죄인데요.
그것만 막 극심한 죄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죄예요. 근데 왜 우리가 동성연애 막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거짓말 반대 안 할까요? 왜냐면요, 동성연애 죄는 우리는 안 저질러요. 취향이 아니에요. 지금 속된 말로 하면.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도 하거든요.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 동성연애 뭐 반대하고 이해하고 저도 지지해요. 그런데요,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 시위할 시간에 거짓말 반대합니다. 그럼 그것도 해야죠. 하면서 똑같은 죄인데 왜 그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도 반대요. 비록 저도 가끔 하지만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반대합니다. 간음을 반대합니다.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거짓말하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가지 않죠. 저도 거짓말 많이 했지만 지옥 안 가거든요. 동성연애 하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동성연애자도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왜 무슨 뭐 정당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무슨 사상 반대하고 그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됐어요. 사회주의 잘못됐고 공산주의 잘못됐습니다. 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 거짓말도 잘못됐고 동성연애 잘못됐고 낙태허용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반대하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죠. 그런 거 반대하는 뭐 문서 만들지도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거 만들어야죠. 한 진리를 전하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했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었고요. 그런 연합은 잘못된 연합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요. 오직 자신들 뿐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했었죠. 성경에 의하면요. 100% 그런 건 아닌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 말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 중에서도요, 좋은 교회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어딘지. 과거 100년 전에, 100 몇십 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 살던 시대는요,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였죠. 안수도 안 받은 침례교 목사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가짜 목사인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스펄전의 교회가 컸어요. 매주 하나님 말씀 진리 제대로 선포했거든요. 전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예요, 스펄전이. 아주 설교 정말 은사가 탁월하고요. 이 사람이 60대 60인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 관점에서 보면. 16세에 설교를 처음 시작해서 60세까지. 그러니까 40여 년을 설교했는데요. 설교의 퀄리티가 10대와 50대의 설교 퀄리티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안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를 처음 한 거는 이제 처음 한 건 26, 7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때 설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준 미달이거든요. 퀄리티가 비슷해요, 이 사람은. 정말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컸어요, 스펄전 시대에는. 이름도 교회인데, 교회 이름도 교회도 아니었어요. 메트로폴리탄 타바넌클이었어요. 메트로폴리탄 도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성전, 지역 이름이고, 메트로폴리탄 성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분당 침례 성전.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이름도. 왜냐면 이 사람이 교리에 빠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설교는 잘했지만. 가장 큰 교회였어요, 세계에서. 이 사람 외에도요, 미국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 교회 한 사람들 많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비교적 과거의 일들이긴 하지만, 50년, 6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큰 교회들,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 그럼 우리 교회 작으니까 작은 교회는 다 신실한 교회냐? 그건 아니죠. 작은 교회도 이상한 교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으면서 이상하면은 그거는 더, 하여튼, 좋을 거 없는 거죠. 예. 작은 모임에도 죄는 있지만요. 큰 모임에는 더 큰 죄가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2절부터 4절에서 탑을 만들어서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성공했다면 주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탑을 보시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시니라 이렇게 했죠.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도시와 탑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보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늘에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셨어요. 아, 하늘에 가고 싶어?
그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막 하늘에 가고 싶은데 각자 자기의 선함을 내세우며 오전설교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나를 통해서 갈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시와 탑, 둘 다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도시만 비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는 다 잘못됐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다 타락했고, 시골에 있는 게 진짜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뭐 진짜 목회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뭐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도시를 만들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시티라고 나와요. 도시가 다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언어와 말이 그냥 이게 구분이 모호하다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대요. 언어 자체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언어 내에서 말이 지방마다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백성이 피플인데요. 공산주의 그 국가명을 보면 다 피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플. 어느 나라 뭐 지청하기는 그렇지만 뭐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나라 있잖아요. 사람들 감시하고 유튜브도 안 돼요. 거기서는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군대는 또 인민해방군이에요. 이 피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플을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민이라고 번역된다고 생각해요. 이 피플이란 말을 잘 받는 말이 사실은 인민이란 말이에요. 인민. 좋은 말인데 쓸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하면 무슨 빨갱이 성경이다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인민이라고 하면 백성을. 저도 선택하면 백성이라고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인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아니에요. 민이에요. 민. 사람들, 민간인들. 그 사람들이에요. 인민.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지금 오염이 돼버린 거죠. 의미가 퇴색된 거고. 좋은 단어 중에 그런 거 또 있죠. 동무도 있어요. 동무. 동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동무. 어깨 동무. 친구라는 건데 그런 말 썼다. 우리는 다 하나의 동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죠. 예. 그 언어가 변질된 겁니다. 좋은 말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백성을 내세우는데 백성 내세우는 사람 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자기가 그나마 봐서 선거 때 그냥 가장 정말 그나마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인간 죄인이니까 뭐 저도 똑같고 정치인만 죄인인가요? 뭐 저도 똑같죠. 청문회 해보면은 막 또 정치인 못지않게 다 나올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이미 사용한 휴지 중에 골라서 그냥 쓴다는 마음으로 찍어야 된다고 봐요. 예, 너무 따지지 말고 그나마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 엄마 아빠 외에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요 안 그래요. 도망가요. 다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 정치인 누구를 찍긴 찍어요. 지지는 안 해요. 누가 됐든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만 지지해요. 저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요. 사실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개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개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씩 나서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한 사람씩 찾아오셨습니다. 1대1로 찾아오신 거예요. 1대1로.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하나가 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로 연합할수록 죄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6절과 7절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늘에 증하는 세 분이 계신데요.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까지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이 도시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를 세운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제 죄가 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의 수명을 한 80, 많아야 120 넘지 않게 하셨잖아요. 죄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오래 살길 원하죠, 우리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렇죠. 9절.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흩으셨을까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이유가 26절, 27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아담과 이브, 아담 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더듬으면 근데 알 수는 있어요. 뚜렷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듬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듬을 수 있다는 건 뭐죠?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와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려와 보세요. 막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숨어만 계시다가 하나님 정말 창조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니까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오셨어요.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근거리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삼위일체가 뭔지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듬어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는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찾거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서로가 아닌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번역기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또 하는 거죠. 하나가 되려고.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4장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성장했죠.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그러다 박해로 인해서 널리 흩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러한 패턴이 교회사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교회가 비대해지면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럴 때마다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또 되게 하셨죠. 서로 언어가 다른데 사도들에게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위 말하는 그게 방언의 은사죠. 그걸 주셔가지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요, 인간의 언어는 다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있는 연합입니다. 인간이 다 하나가 돼서 언어가 하나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아마도 히브리어를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잖아요, 다. 할렐루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를 찬양하라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praise ye the Lord고,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언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나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는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고향의 언어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할 땐 언어를 흩으셨다가,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점에선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왜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신 게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데 우리 언어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언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언어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주님께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진정한 연합이 없을 거예요. 참된 연합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방주 밖에서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돼지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죠. 근데 방주 안에서 짐승들은요, 안식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방주 안에 짐승들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있느냐, 직접적인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정황은 알 수 있죠. 하늘나라엔 기쁨이 있고 다시는 슬픔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사망이나 슬픔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연합이 있습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자식 나중에 나와서 이름 뭘로 지을지 모르면 여기서 하나 골라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이름 많이 나와 있어요. 독특한 이름,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름. 아르박삭, 김아르박삭 이렇게 치면은 독특하겠죠. 박벨렉 이렇게 치면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르우는 32년을 살며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스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9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좀 아는 이름이 나오죠.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예, 본문은요, 셈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족보인 거죠.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물이 이 하란입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예, 이거는 정말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은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뭐 마음에 묻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죠. 예,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이게 참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이 사레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테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예, 그래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족보가 끝난 후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황이 아주 이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 이제 앞에 인류 전체를 다루다가 아브라함, 이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가족들 배경 설명을 좀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12장에 들어가는 이
위한 이제 좀 설명을, 좀 배경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특별히 한 사람과 한 민족과 한 언어와 또 한 도시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에 저희의 소중한 시간과 또 힘과 또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